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6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은 내가 만일이라는 조건절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의 목록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59절과 60절에는 질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셔서 중한 질병을 내리실 것인데 또 애굽의 질병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1절 하반절에는 그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2절에는 두 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결국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망하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땅에서 뽑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방 위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5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67절에 보시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재앙이 6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으로 남겨 종으로 팔려하나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0여 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도 아무도 이들을 종으로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가득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너가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는 내가 잘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저주가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특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의 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순종에 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재미없어질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거야. 뭔가 불행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더 기뻐질 거야. 더 큰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량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